한 번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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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리 펴고 자, 고개 들고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한 번씩 봅시다. 고개 드시고. 지난주에 잠깐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힘드니? 나도 힘들다. 지난주에 잠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치과에서. 치과에서. 이가 썩어서 간 게 아니고 음, 이를 너무 열심히 너무 닦아서 잇몸이 막 파여갖고 정기적으로 치료는 받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게 그걸 갈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교육자인 걸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아프시면 왼손 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 돌돌이 알죠, 그렇죠? 그거 있잖아. 오랜만에 이를 갈렸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못 들었지. 그런데 웬걸 눈가가 촉촉해져 있는 거 있지.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우리 친구들은 더 힘들지 참아야지. 네. 아무튼 힘들었어요? 아니죠? 네,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저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앞서 인사했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빨리 회복되셔서 다음 주 회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계속해서 우리 다윗 시리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울의 추격은 그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마지막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첫 번째 1장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사울은 편안히 그의 생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보통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남다른 반응을 보였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환호성을 지르고 속 시원해야 할 일 아닌가? 물론 딱 맞는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을 진짜 막 힘들게 하는 어떤 친구들이 있어, 그치? 뭐 실제로 뭐 괴롭히거나 아니면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힘든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걔가 시험 다 밀렸었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 그래 어떡하니? 그럴 수 있지만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열시배 친구들은 너무 거룩하고 막 살아있니? alive? 네. 반응 좀 해주면 안 되니? 네. 저는 지금 살아있는 그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뭐라도 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래요.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의 반응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를 수 있고 속 시원해야 할 일인데, 그리고 다윗은 이전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도 다윗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그는 다윗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죠.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신분을 초월한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지난 여러분 3월 셋째 주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죠.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눈 요나단, 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다윗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비참한 죽음으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그가 이끌던 그 지도 세력, 이제 그 세력들이 점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 당연히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하죠? 당연히 다윗이 후계자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따르는 그의 세력들은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라가 잠시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사실 진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 때부터였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모든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따르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역시나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서,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확 싸우려고 하다가 지도자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자 뭐라고 하냐면, 사실 같은 팀이잖아,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린 나이에 다윗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오늘 본문과 함께 다윗의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 그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자, 눈 뜨고, 어떻게 눈 감고 성경을 읽니? 대박. 눈 뜨고 읽어야지. 근데 입은 움직인다? 웬일이니? 네. 대단. 마스크 빨리 벗어야 돼, 이거, 그렇지? 입은 움직인다, 근데 눈은 감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싸움 가운데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 모든 일이든지 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보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서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땡땡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선포하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민혁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당당하게 외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점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 여러분의 입술로 지금 고백을 했는데 믿으시죠?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점점점 좋은 대학 가더라 이러면 아멘 크게 할 텐데, 네. 점점점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러면 하루 눈은 번쩍 뜰 텐데, 목사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민영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건 단지 뭐 겉으로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의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안정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존재조차 잊어버렸던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금으로 둘러싸인 나무 상자인데 이것은 그냥 뭐 종교적인 뭐랄까요? 그냥 의식을 치르기 위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실체로 보여주는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이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6장 12절 15절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댄 것도 문제였지만 사실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상자를 옮기는 것에도 규칙을 정해 놓으셨고 그만큼 이 법궤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법궤 자체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됐어요.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양쪽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법궤를 이동시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것이죠. 이동 중에 수레를 모는 소들이 날뛰자 수레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대었고 이 일로 인해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을 다윗이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교훈과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그 준비 과정과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6km 정도가 되었습니다. 16km, 꽤 먼 거리이죠. 이 먼 거리를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한 것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얼마나 애지중지 법궤를 옮겼을까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는 이 14절에서 두 가지를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베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지금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의식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화려하게 치장된 왕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는데, 베에봇은 사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에요. 물론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의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 정말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정말 거룩한 예식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야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춤을 추다라는 이 히브리 표현,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놀랄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상만 하세요. 춤을 추다는 게 그냥 제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여러분 그냥 몸만 움직였을까? 소리도 질렀죠. 뒤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환호하고 함께 소리치고 그야말로 그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행동은 단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흥에 겨워 춤을 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한 예배였던 것이죠.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의 스토리를 찬양으로 알려준 그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응 한번 해주실래요? 나나나나나. 자고 있네. 반응해달라. 나나나나나 나나. 포에버 어르신들이 에이. 다시 한번 나나나나나. 톤 좀 높이면 안 돼. 나나나나나. 네. 그래요. 이 힘들었어요. 오케이. 네. 그래요. 이 찬양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였는지. 어찌 보면 왕으로서 체면 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옆에서 왕이시여 재통을 시키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그의 아내 미갈만 삐딱하게 반응했다가 남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결과를 뒤에 스토리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지만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고 적용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 첫 번째는요, 그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눈물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가운데 영적 숨을 쉰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한 거예요. 물론 예배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무너진 심령들, 그를 쫓아오는 그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잠 못 이루는 그 정말 처절한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숨을 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 이 순간, 왜 그럴까? 그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사수했던 것인가? 그것은 그가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죠. 무언가에 마음이 눌려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숨을 쉬어야지. 깊은 숨을 쉬어야지. 한숨 말고 깊은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지. 그래야 살지. 답답하다고 그냥 스스로 그냥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든 걸까?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변함없이 그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며 다시 숨을 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단지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야죠. 그렇죠? 아멘. 언제까지 힘들다 그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른 친구 잘 되는 것만 보면서 쟤 부럽네, 쟤 되게 부럽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을 쉬어야죠.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고3이지만 다 힘들다고 바쁘다고 그 한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는 이 중요한 시간들이지만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이 예배 자리를, 이 귀한 시간들을 사수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습니다.